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The former things will not be remembered. 5월 달부터 이번 달까지 8개월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일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8개월 동안 나눈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효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목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남아있는 적지만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이사야서 65장 앞에서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4장 또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60장에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그 앞에 나온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 궁극적인 축복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불완전하고 한계적인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미리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더 힘을 얻게 되고 또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First, the kingdom of God is a place filled with joy.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 앞에 새, new라는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뭐가 다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은요, 말 그대로 피지컬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물리적인 하늘과 땅과는 다른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은 한계적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삶은 한마디로 마지막에 보시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면 어제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당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말할 것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될 때는 포로에서 고생한 것이 생각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 이전의 하늘과 땅에서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우리 18,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한마디로 영원한 기쁨 속에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사람의 삶 가운데 아주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들은 다 기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TV를 하나 보더라도 기쁨이 넘치는 채널로 이렇게 막 바꿔가잖아요. 어떤 채널이 나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 확실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경쟁하며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행복도 하나님 나라 가면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행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듯이 인간의 기쁨과 행복은 육신의 만족에만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실감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기쁨은 영혼의 만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밑에 줄 보시면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기쁨의 성으로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곳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땅에 욕심을 두면 안 됩니다.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혜로웠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행복의 조건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지혜롭지 않습니까? 바울은 기쁨과 평강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도 배운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8개월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배운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백성들은 번성하지만 땅에 욕심을 두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심판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냥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고난과 역경이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인구들이 살지만 80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종들이, 수많은 인구들이 살지만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땅에 살지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것을 누리지만 그 심령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만 봐도요, 믿음의 백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화나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보십시오.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한번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You have good job.
in this year. 성도는 비록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12달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기억나는 것은 이전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고생은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만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항상 기쁨과 소망을 놓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Second, the kingdom of God is the place nothing lacking. 아무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특징이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장수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세는 젊은이에 속합니다. 백세는 젊은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이 백세를 젊은이라고 했는데요. 이 젊은이라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child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백세가 어린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100살이 되지 못하여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100세가 젊고 그러면 100세는 더 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세는 우리가 사용하는 피지컬 넘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숫자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사람의 나이가 100세는 장수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장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또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들의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우리 23절 합독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또 23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거 다 우리가 차지합니까? 그렇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수고하지 않은 것을 또 이렇게 얻을 때도 있고. 그렇게 노력한 대로 이 세상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법을 어기고 무질서하고 남들을 누르고 살아도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법이 난무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일한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일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도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안전한 곳이요 평화와 풍족함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21장 4절에서 그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차 거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Third, the kingdom of God is a place filled with peace. 평안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한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하지 못한 기도 제목 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참 이제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새벽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은혜도 많지만 새벽 기도 습관 들이기에는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벽이 없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고 아무 장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 본래의 모습과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약육강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성도들의 삶과 같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막힘이 없고 장벽이 없고 또 피조물 간에도 짐승과 짐승 간에도 또 모든 관계 속에서도 서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축복된 곳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마음이 낙심될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외로울 때 동행해 주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이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심하며 걱정할 때 소망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새 힘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조그만 걱정거리만 있어도 얼굴부터 막 이렇게 이그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서 강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올해 초에 건강진단을 하는데 한 가지 이상현상이 나타났어요. 아니, 피검사를 통해서 이제 건강진단을 했는데 이 프로스테이트 레벨이 전립선 수치가 높았습니다. 2년 만에 갑자기 높아졌어요. 제가 그동안 체크하지 않았는데 정상 수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의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 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측정을 하고 또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 전립선 수치가 나빠졌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보다도 여기에 와서 운동을 이게 불규칙하게 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운동을 잘 안 하고 또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또 음식도 현미채식을 하면서도 또 바쁠 때는 또 이제 바쁜 대로 또 식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또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올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도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달 만에 계속 체크를 하니까 높았던 것이 쫙 낮아지는 것이 보여요. 의사도 어떻게 약도 안 먹고 이렇게 낮아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 초에 검사를 해보니까 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정상적으로 수치가 돌아왔다고 아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일들이 올해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병원 신세를 한 번 안 졌거든요. 수술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이 예방주사 외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서 피검사를 하고 체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깊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립선 수치만 조금 올라가도 걱정 근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염려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더욱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우리 힘으로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결단해야 할 것은 이 은혜의 삶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꼭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브 지역, 클린 지역에도 아직도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 품고 또 올해 다 전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또 새해에 계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승리하셨습니다. 올 한 해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송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또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남은 삶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쁨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송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하나님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